그다음에 이제 높아지는 아브라함의 위상. 아, 여기서부터 이제 설교자의 상상력이 나와야 돼요. 응? 이 본문을 배경으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어떤 위치에 있고 그의 심경은 어떠했을까라는 데 대하여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패전하여 도망치는 진압군을 뒤따라가서 뭘 탈취해요? 전리품을 탈취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전리품을 탈취합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추앙받기에 충분한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요거는 내가 상상한 겁니다. 성경은 이런 말이 없지만 거기 보면 전리품을 거두고 돌아오는,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전한 왕들이 아브라함을 환영한다. 그런 걸 상상해서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 왕들로부터 이 환영을 받을 정도로 정치적인 파트너로 격상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지위를 높이셨다. 이건 사회적 지위죠. 그죠? 사회적 지위고 세상적인 지위라고 할 수가 있죠. 영향력이죠, 일종의. 응? 승전한 게선 장군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가득 싣고 돌아오는 길에서 소돔 왕과 살렘 왕이 동시에 나와서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유목민이 아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설교가의 아이디어예요. 그죠? 이런 데서 나와야 돼. 아브라함은 더 이상 유목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위를 높이신 거예요. 왜냐면 왕들이 지금 환영하러 오잖아. 왕들이 환영하러 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지위가 세상적으로 왕과 대등한 위치에서 격상되어 있는 정치적인 파트너죠. 이제는 이제 유목민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고 왕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교류하는 정치적 파트너로 격상되어 있었다.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위를 높이신 것이다. 이게 이제 신학의 주제지. 누가 이렇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보통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면 이렇게 출세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어진다. 이 배경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배웠잖아요.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이제 작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뭐 성경의 교리에서 아주 굵직한 신학적인 주제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건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위를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셨다. 개선의 영광을 환영하는 두 왕은 아브라함에게 서로의 다른 모습을 취한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목이다. 이게 설교의 주제입니다. 왕이 둘이 나오는데 서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네? 소돔 왕과 살렘 왕. 그러니까 이 두 왕이 환영하면서 반응하는 모습이 다르다.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배우는 거죠. 자, 승전을 축하하는 왕 멜기스덱. 이 살렘 왕입니다. 멜기스덱.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스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18절 말씀. 이게 중요하죠. 멜기스덱은 살렘 왕이요 제사장이다. 아브라함의 승전부를 듣고 멜기스덱이 등장합니다. 그는 살렘 왕이다. 상당히 중요해요. 살렘 왕이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성읍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옛 성읍의 이름이 살렘. 멜기스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굉장히 독특하죠. 왕이면서 제사장.
원래 왕은 제사장직을 겸직을 못해요. 성경의 법도로 말하면. 그죠? 사울왕도 그랬죠. 그렇죠. 사울왕이 그러다가 지위가 박탈되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정의의 임금이라는 뜻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권위를 한 몸에 지니고 계신 분이에요. 세상의 왕권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있고 이런. 주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살렘왕이 그렇죠. 살렘왕. 평강이. 예. 그게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해석이 예. 나와요. 이제. 예, 예. 자, 그는 성경에서 언급한 최초의 제사장이다. 이런 거는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죠. 성경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은 실제로 가나안 지역의 살렘성을 다스리는 왕이자 제사장이다. 그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돼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다. 요거 굉장히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런 데서 설교자의 바짝 빛나는 그런 신학적인 안목이 탁 돋보이는 거죠. 그는 유대인이 아니다. 강조점이 있는 거야. 이게 강조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다. 가나안 사람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나안 사람이다. 다신교의 우상 숭배가 뿌리 깊은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요. 이 다신교의 우상 숭배가 뿌리 깊게 그죠? 뿌리 깊게 관습화되어 있는 이방인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왕이다. 이 장면은 그죠?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 여러 민족을 향하여 열려 있었다는 증거다. 굉장히 이거는 설교에서 아주 좋은 주제이겠죠. 우리 지금 다민족을 대상으로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생기기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우상숭배의 다신교의 우상숭배가 뿌리 깊은 그 우상숭배에 관습화되어 있는 그 땅에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멜기세덱이 살고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 예.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이미 모든 민족을 향하여 열려 있었다는 증거다. 우리가 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 그렇지요. 이 기록 이외에도 기록으로 다 남아 있었다면 세계 곳곳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고 봐야 된다. 우리 그걸 봐야 돼. 저는 그 사도행전을 지금 하면서 다른 각도로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인데도 사실 사도들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죠? 우리 이름은 사도행전이잖아. 사도가 누가 나오냐 하면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셋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안드레하고 도마 정도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 이름이 주로 나오면서 사도행전이라고 그 기록을 다 끝내요. 그럼 다른 사도들은 이름이 없어. 사도행전이 아니지요. 몇몇 주인공들만 기록해 놓은 내용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사도행전이라고 이름 지어서 그렇지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사실 교회 행전이야. 난 그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셨더니 사도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더 이상 급정이가 아니고
주의 다시 사신 부활을 내거리에 나가서 막 외치기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투옥되잖아요. 투옥되는 거를 겁내지 않아요. 영광스럽게 여겨요. 뭐 매 맞는 것 정도는 여사로 여기고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담대하게. 부활의 소식을. 남자라 그러고. 남자라서 그래?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혀.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 사람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도들의 태도 그리고 그 120명 성도들도 함께 활동하잖아요. 와, 뭐 그 활동하는 모습이 웅장해요. 그리고 그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어두운 세상을 진치고 있고 그걸 지휘하는 누가 지휘하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지휘하거든요. 유다인들이죠. 유다의 장로들. 특히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주력 부대가 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의 사상을 뭐예요? 부활을 부정하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부활을 외치잖아요. 근데 감당치 못해서 나가서 예수라는 이름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그리고 뭐 위협하면서 그냥 추록시켜 주잖아요. 어떻게 투옥시킬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여론이 무성하니까 정치권에서 어쩔 수 없이 사도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사도행전에 제일 말미에 가면 바울 사도도 웅장하잖아요. 참 신학의 거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 교리와 신학을 체계화하는 최고의 지성이잖아요.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신학이 있어? 신학의 서신이 어디서 나와? 13개 서신을 다 바울이 썼는데. 지성용성이군요. 대단하죠. 완전히 압도당. 그리고 뭐 교회 개척, 아시아 7교회 다 개척하고 그런데도 그 거장인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그죠? 가이사 그 법정 앞에 그 조그마한 그 새빵살이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뭐 그로 바울 사도의 기록은 끝나잖아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베드로가 투옥되고 난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서 사슬이 풀어지고 그리고 뭐 기도하는 동료들에게 그 일어난 일을 간증하고 난 다음에 손을 흔들고 가버려. 역사의 뒤로 사라져 버려. 더 이상 기록이 없어.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았을 뿐이지. 그죠?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고 싶어 했고 거기서부터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 했단 말이야. 기록으로 남아있잖아. 그렇다면 기록으로는 안 남았을 뿐이지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스페인도 갔을 것이다. 이런 상상이 오잖아요. 스페인뿐만 아니라 영국도 갔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런 상상을 펼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은 끝났어요. 그러나 평소에 가르쳤던 3년 동안에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 길 되심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그리고 그의 행하신 일은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전수되면서 사도를 통하여 연속적으로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는 하늘나라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거든. 그 기록을 어떻게 다 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까지 했거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은 하나의 단편이야. 하나의 원리와 방향만을 중심으로 참 작은 스토리만 기록해 놓은 거지. 그 이외의 기록을 다 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죠? 그 기록물을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경이롭고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남아있는 거야. 그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잖아.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과 함께 살면서 행하신 일이었고, 그죠? 그래서 십자가로 마감이 되었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역사죠.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틀을 잡아 하나님의 통치권이 실현되는 교회라는 틀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안에서 그 세력을 확장해가는 역사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끝맺음을 할 수가 없다. 왜? 성령께서 계속 평소에 가르치시던 복음과 행하시던 일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세상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의 역사는 미완성으로서 계속되고 있다. 완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 완성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동원되고 있고, 그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란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역할을 하잖아요. 신부는 뭐예요? 신랑의 일을 돕는 배필이잖아. 교회는 신랑에 남겨놓은 일을 돕는 배필로서 지금 도처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 일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육체를 입고 오셔서 3년 동안 하신 일과,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서도 소위 천상사역이라 할 수 있죠. 하나는 지상사역, 하나는 천상에서도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과 함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진행되고 있다.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의 사역을 이해를 해야 돼요. 목사님들 하나하나의 소중한 가치를 이해해야 돼. 지금도 천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원된 선지자로서, 그죠? 말씀의 사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의 가치와 사명에 대한 참 뜨거운 열정을 우리 다시 불태워야 된다. 이게 죽어버려요. 이게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이 사실이 죽어버린 거예요. 왜 누가 죽냐면 교역자들이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교역자들이 지금 팍 죽어 있어서 이거 뭐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는 정도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예언가는 그 바다가 있고 땅이 있는데 여기를 계속 저기를 한대요. 한국 교회가. 근데 이게 이제 땅에 있는 이것들이 할 때 물이 흘러서 올라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다시 뭔가 이 불길이 일어나야 될 그러나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작은 모임이지만 우리라도 열심히 연구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를 하나둘 담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멜기세덱은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장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반열에서 대제사장이 계승이 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이전에 이미 제사장으로 지명된 인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 있기 이전에. 모세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멜기세덱은 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은 레위 지파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히브리서의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그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 이 해석이 딱 나온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죠. 그 디모데전서 5장 2장 5절인가 있잖아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그를 낳은 부모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살렘 왕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왕이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영원한 제사장과 같은 인물이다. 또 다윗의 시편에서는 멜기세덱과 연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편 110편 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않으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그 구조 자체가 참 조직적으로 탁탁 짜 맞춰져 있어. 멜기세덱이 제사장과 왕권을 겸하고 있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과 왕권이 연합되어 있다.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선언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영원한 언약, 이 같은 언약은 히브리서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예수 탁 나오죠. 멜기세덱과 예수는 동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제사장으로 등장된 인물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거두고 대승하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환영하는 거야. 누가 환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그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영원의 속성을 가진 인물이다. 그가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내가 이런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전부터 세상과 달리 성속이나 선악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런 데서 신학자의 안목이 탁 나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지금 어디 왕이냐면 살렘 왕이에요. 살렘은 가나안 땅이에요. 다신교 우상 숭배가 번창한 땅이에요.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죠? 참, 그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상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지만 실제로 그 인물은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 사람이에요. 가나안 원주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상징되는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떤 안목을 가져야 되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속된 것이 없다. 영원한 하나님에는 악과 선의 구분도 없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라고 해서 배격해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처럼 선민 사상 가져는 안 된다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사상이잖아. 우리만이 거룩하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는 이미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네네네. 우리만이 우리만이 거룩하고 우리만이 어렵고 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협소하다. 아, 예. 좀 안목을 넓혀서 이방인을 대할 때도 왜냐면 구원의 대상이고 영원전에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된 우리가 늦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늦게 된 저들이 우리도 앞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목에서는 누구를 보더라도 성속을 구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입장은 그렇게 돼야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구분이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된 인물을 보면 알잖아요. 아니 사울이 악한 청년이었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지휘했던 적그리스도. 그가 이런 대신학자로서 등장할지 또 교회 개척의 선두주자고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역할을 할지 누가 알았어요.
몰랐죠. 모른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선하고 착한 그 청년이고 마음씨 고운 사람이고 구제하기를 즐거워하고 뭐 이런 청년이었지만 배반했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어. 난 요즘 뭐 보면 뭐 정말 알 수 없는 게 많아요. 그거 보죠. 헌법재판소의 정영 씨가 그 윤석열하고도 가깝고 이 보수 근데 미리 그거를 그걸 아시고 한- 의식을 시키셨나 봐. 하나님은 잠을 잘 알고 못 잤어. 계시지요. 너무 아파가지고 날밤을 새도 이게 안 되더라고. 안 되지. 예. 입이 이게 한 겹이 다 벗겨져서 입술이. 그래서 막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나도 좀 그랬었는데 지금도 예. 어젯밤에도 그래요. 자다가 나 자다가 깨잖아요. 깨면 마흔역이 흐르고 깨더라고. 아니 그전 정말 근데 한덕수 나 이 영적 동질감이 교류되고 있었다. 요것도 참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서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기서 멜기세덱이 계선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환영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떡과 포도주는 성경에서 영원한 성찬.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 그죠? 가나안 사람인 멜기세덱과 셈족인 아브라함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영적인 동질감이 교류되고 있었다. 여기에 참 내가 이걸 쓰면서 막 무릎을 팍 쳤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 응? 그래, 이게 저 멜기세덱은 가나안 땅에 그죠?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잖아.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셈족이잖아. 셈족. 셈족은 뭐예요? 영적 제사장 되는 예. 나라잖아. 그런데 이방 땅에 있는 제사장인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나서 뭐예요? 동질감을. 동질감이 교류되고 있다. 뭐야? 피와 살. 예. 떡과 포도주. 그 영적인 동질감. 그게 중요하지. 우리가 이런 걸 영적인 동질감이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 제가 이게 옛날 새로운 교회 그 한참 목회할 때 LA 막 불탔잖아요. 미국 LA 한인 마을이 불타고 했을 때 그 흑인 대표 19명이 왔어요. 화해하러 한국 19명 목사들이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한인들이 예. 많이 죽었잖아요. 예. 불타고. 예. 그때 이제 한인 한국 교회에 와서 화해하려고 용서를 구하고 한국 흑인들만 19명 목사들이 왔어. 그래서 이제 대전 시장을 만났잖아. 시장을 만나서 대전시에서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대전 시장이 상담을 했더니 새로운 교회 남정우 목사하고 연결시켜라. 그래가지고 19명이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예배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유성 호텔에서 아침 식사 그 유성이 우리 대전에 유지들하고 시장하고 교회 목사들하고 같이 파티하면서 흑인들 사이사이에 끼어 옆에 내 흑인 하나 있고 근데 그때 내가 뭘 느끼느냐면 동질감 껌둥이 새카만 껌둥이인데 냄새도 막 노린 냄새 나고 그런데도 그걸 끌어안고 싶어 막 그냥 야, 막 한 몸처럼 느껴지더라고. 나 처음 느꼈어 그런 거는. 야, 중요하시죠. 그게 그 영적인 동질감. 아멘.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며 하늘의 한 시민권자로 동질감을 교류하는 야, 그런 걸 내가 느꼈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걸 생각했어요. 성도들하고 목회자가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며 얼마나 하나님 좋아요. 나라 일꾼이며 얼마나 행복하고 이런 거죠. 최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참, 난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동질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구속받은 한 믿음,
한 성령, 한 주와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다. 이게 동질감이에요. 아마 우리 박옥한 목사님 그저 타민족하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마 영적인 교류, 동질감, 아마 남달리 느낄 거야. 그래서 그 로마서 이 말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요 한 권속이다. 그걸 이제 가나안 땅 출신의 샬레만과 아브라함 셈족이잖아요. 셈족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류한다. 참 이래 돼야 되는데 한민족의 동질감을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는 지금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동질감이 없잖아요. 내가 목회하면서 늘 우리 교회들한테 그랬어. 어차피 이래야 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를 들어 다른 교회가 대전중앙교회가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냐? 안 한다. 그래요?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위해서 그렇게 철회하면서 기도하나요? 철회하면서 하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 다른 교회 교인들이 기도해 주지 않는다. 뭐 뜨문뜨문하게 개인적으로 좀 알아서 할 수가 있겠지만 안 한다. 이 교회와 교회 사이에 뭔가 장벽이 있다. 특히 교단이 다르면 더더구나 벽이 생긴다. 통합주의 교인이 우리 새로운교회 예배 드리는데 예배 순서가 다르다고 가버리더라고. 우리는 광고 같은 걸 앞에 하고 설교 앞에 광고 다 하고 광고하고 뭐 친교하고 다 하고 설교를 제일 끝에 하죠. 제일 끝에 설교하고 축도하고 찬송 부르고 탁 헤어져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잡소리 하게 되면 이게 혼돈하니까 신령한 말씀 듣고 예를 들어 살아야 되겠다 이를 악물고 그대로 세상으로 나가서 금방 변하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 순서상 뭐 잡다한 얘기를 설교 뒤에다가 막 놓으면 설교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거 순서를 앞에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 광고 같은 건 예배 시간 안 했어요. 광고는 안 하고 광고는 광고지를 팔아. 그렇게까지 예배를 참 정갈하게 드리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순서가 다르다고 이질감을 느낀 거예요. 안 돼. 이게 이 셈족과 이 가나안 족과 만나서 이 동질감을 교류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참 이상적입니다. 이게 천상의 교회입니다. 천상의 교회. 참 우리가 이런 것을 이상형의 교회로 삼고 목회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한다. 19절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야, 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요 내용에서 우리가 뭘 포인트로 잡아야 되겠어요? 1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걸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 말, 그죠?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붙여주셨다는 거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전해줘야 돼요. 너에게 재물을 주어 부하게 살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다. 누가 알려줘야 돼? 목회자가 알려줘요. 설교를 통하여. 그
직접 가서 얘기하면 기분 나빠. 예. 그러니까 설교를 통하여 알려줘야 돼. 저희 남편은 또 알던데요. 알아요? 예. 우리 식구 기도 덕에 내가 산다. 그럼. 그거 알려줘야 돼. 예.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 가정의 행복이, 그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걸 알려줘야 돼.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니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셨다. 그를 찬송하라. 참, 전쟁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작정하신 대로 승리의 영광을 거두셨다.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승전왕은 돌아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 이거 줄을 팍 긋어놔야 돼. 이거는 설교할 때 자주 쓰세요. 네. 다윗이 그 주변 열강들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사실은 다윗 때 바짝 이겼어요. 이스라엘은 늘 주변 모압, 암몬, 아말렉, 이런 거 아시리아, 다메섹 이런 나라들로부터 늘 전쟁에 시달린 민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 때만은 이 주변의 그 많은 열강들을 다 제압했어요. 그 다윗은 일생 동안 전쟁의 왕으로 피를 흘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을 제압한 거예요. 그리고 조공을 받아내잖아. 다윗 승리의 왕이죠. 다윗이 승리하고 백마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빈손으로 들어가나요? 마차에 전리품을 싣고, 그죠? 포로들을 줄줄이 꿰가지고 입성할 때 빰빠레 나팔 소리 듣고 연변에서 참 백성들이 뿌리잖아요. 아가씨들 백성들이 뿌리는 꽃송이를 맞으면서 얼마나 그 승전 굉장하죠. 그러니까 백마탄 승리의 왕은, 그죠? 빈손으로 입성하지 않는다. 이 장면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비유했어요. 부활하시고. 에베소 4장에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승천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승전보를 가지고 마차에 싣고 전리품을 싣고 졸개들을 줄줄 끌고, 졸개들은 마귀 졸개들이지, 끌고 아버지께 올라가신 장면. 에베소 4장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아브라함 때 이거 배운 것도 나오니까 좋네요. 네. 좋죠?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의 영적 전쟁에도 그럼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셨고 또 이긴 그럼요. 후에 또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또 승전가를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복을 시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백마탄자. 요한계시로 나오죠. 백마탄자. 승리하는 거죠. 충성과 진실. 충성과 진실이라. 백마탄자. 원수에게 빼앗겼던 재물과 부녀자들과 인민들을 다 찾아 마차에 싣고 귀성합니다. 이거 롯과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원된 용사였다. 멜기세덱이 승리의 영광과 함께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전쟁의 주체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동시에 거둬들인 전리품도 뭐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역설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칫하면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래서 자기가 거둬들인 것처럼 생각하면 이것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기신 거 같죠.
오늘 이런 게 많아요. 우리 맞아요. 한국교회들. 근데 교회를 부흥시켜 놓으면 내가 부흥시켰다 이래 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뭐 이 프로그램 가지고 교회 했더니 이 프로그램 가지고 장사하는 교회가 또 있잖아요. 김포의 어떤 교회는 뭐 수천 명 교회 부흥을 했는데 막 부흥의 요령, 뭐 부흥의 기법 그래가지고 그때 뭐 대전에서 내 아는 후배 목사를 또 갔다 왔대. 200만 원을 주고 갔다 왔대. 닷새 공부하는데 200만 원을 주고. 야, 그러지 말고 나한테 2만 원 들고도 내한테 오고. 가서 뭐 했냐? 그냥 간증만 들었대. 아무도 얻은 게 없대. 그런 목사가 하나 있었어. 신문에 한번 났지 왜? 그래가지고 뭐 교회 2층에다 막 돈 따발로 막 뿌리고 그랬잖아. 그 신문에 났지. 김포. 네. 영광교회. 돈이 막 하늘에서 돈이 막 네네. 날아가고. 아, 그 돈 뿌린 목사님. 돈 뿌리고. 왜 뿌렸어요? 그게 자랑하는 거지. 아유, 예수 믿으면 이래 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땅에 들어가면 판벽한 집에 살 것이고 타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될 거고 수고하지 않는 양식으로 배부르게 될 때에 두렵건대 예? 두렵건대 이 재물이 나의 손재주로 얻었다 할까 두렵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셨어. 너희들이 내가 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내 손의 재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에 재물이 늘어도 그 마음에 두지 말라. 그 말씀. 그렇지. 매겼어요. 말 좋은 생각.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칫하게 넘어가거든. 사탄은 그래서 그거 어디든지 그걸 그걸 공략하거든. 갖고 네 공로다, 네 공로다. 다 붙여버려. 난 이런 유혹을 나도 많이 받았어요. 교회가 소문나고 막 부흥하잖아요. 그러면 막 주변에서 막 나를 띄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사탄도 내 마음속에 또 막 자극을 해. 그렇죠. 예, 사탄도. 너 그리고 내가 또 힘을 이 줬으니까요. 바람을 막 넣으면 난 또 비행기 잘 타잖아요. 네. 그래서 넘어진다. 그렇죠. 예. 우리가 여기 그래서 이 우리 조심해야 할 것은 사탄은 교회의 부흥을 싫어하지 않는다. 사탄은 교회의 부흥을 부추긴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숫자를 부추기고 건축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린다. 돌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다. 그 수법을 쓰는 거예요. 잘 나가는 거 좋아요. 사탄의 전략. 오늘 그 수법에 넘어가야 돼. 맞아요. 그래서 다 넘어져. 우리가 조심해야 돼. 자, 적대 세력에게 잡혀간 백성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수를 쳐서 멸해야 되는 전쟁은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예수님은 전쟁하러 오셨어요. 십자가는 전쟁이잖아요. 다윗도 일생 동안 피 흘리면서 전쟁하는 용사로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 왜냐? 일생 동안 피를 흘렸지 않냐. 그걸로 네 사명 다 했다. 이게. 그건 뭐냐? 피를 묻혔기 때문에 건축을 못하게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터잖아. 교회의 터를 진리와 생명의 굳건한 터 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주변의 원수들부터 제압을 해야 돼요. 원수들이 침범 못하는
그죠? 그런 대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교회 건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축을 누구에게 맡겨졌냐? 솔로몬에게 맡겨졌다. 다윗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지 말라. 피를 흘린다. 피는 뭐예요? 전쟁에서 흘린 피. 예수 그리스도도 피를 흘리시잖아요. 성전 건축은 누가 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를 지었죠. 그래서 예수님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 이기지 못하는 곳. 그게 교회의 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수들이 이미 제압된 상태고 원수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힘을 못 쓸 정도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이 빛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나 더러운 귀신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많이 있어요. 가보면은 그게 딱 느껴져요. 다 눈으로도 몸으로 다 이렇게. 왜냐하면 예. 교회는 잘났던 못하는 교회 가면 사랑을 배우고 그죠?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헌신하고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선행을 하잖아요. 그게 사탄이 침범할 수가 없죠. 그걸 하고 있잖아요. 기도가 하지요. 철야하지요.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더 큰 권세가 교회 안에 있죠. 어떤 때는 막 앰프도 막 갑자기 더 잘 앰프를 공격이 이렇게 많이 해요. 앰프가 찬양생. 그 전쟁을 피할 수 없다. 그 전쟁은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이 없으면 평화를 못 만들어내. 이거는요 우리 정치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힘을 길러야 돼.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얘기가 맞아. 말로만 하는 평화는 보장받을 수 없어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원수보다 더 큰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확보해야 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방어력이 있어야 돼. 이거 다 전선을 다 무너뜨리면 다 새는데. 근데 미군들이 지금 중동으로 가 있잖아요. 지금 다 빼가고 있죠. 빼가서요. 지금 엄청 그게 아주 위험하. 엄청 위험. 천만 지금 시간. 위험하지. 굉장히 위험. 안 좋아지면 진짜. 그것도 모르고 백성들이 너무 우매해. 불쌍하고. 자, 전투에서 나가 싸운 장본인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원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일일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지극한 정성으로 환영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선포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거둔 승리의 전리품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멜기세덱을 등장시키면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야. 이 전리품은 네가 거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젯밤에 내가 그 사도행전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얘기하면서 쓰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통하여 바나바가 막 칭찬을 받으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지도 밭을 팔았잖아. 그리고 일부를 바치면서 전체를 파는 것처럼 자랑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고 자존심으로 자기 자랑과 명예, 자기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 보는 데서 바친 거예요. 헌금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일부러 사람들 보는 데서 나는 이렇게 했다 그러고 자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들로부터 이제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고 자꾸 이렇게
거기에 이제 실패가 오는 거죠. 그렇죠. 믿음없이 그 직분을 세우면 그런 경향이 있을 것도 같아요. 있습니다. 이런 게 있을 것 많죠. 같아요. 우리. 예. 회복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춰져 있었다. 회복과 구속은 같은 개념이다. 구속은 원래의 자리로 복원하는 사역입니다.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거나 친족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원수를 멸하는 행위이다. 원수를 멸하는 행위도 되고 친족의 빚을 갚아주는 거다. 그죠? 예레미야는 조카 아나니엘의 빚을 갚아줬죠. 또 원수를 보복하기도 하고. 이게 구속이란 단어예요. 단어가.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아멘. 그 뭐예요? 우리를 잡고 있는 원수를 진멸했다.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우리가 진 빚을 대신 또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라 그래요. 그것은 회복이나 마찬가지예요.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부속이나 대속물이나 똑같은 건가요? 대속물하고는 다르지. 대속물은 그 내가 갚아야 할 것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희생양이죠. 희생양이고 하고 난 다음에 구속이라는 걸로 넘어가기 전에 대속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구속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다시 빼앗기지 않겠다는 하나의 진을 치는 거죠. 구속이라는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야 되니까. 그죠? 죄의 원흉인 사탄과 싸워서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게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 속죄, 대속, 속죄, 속량. 그 다음에 구속은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상태. 다시는 빼앗기지 않고 범죄하더라도 다시는 원수에게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형태의 사랑의 품에 들어온 상태를 구속이라. 거기는 원수가 없어. 원수가 침범도 못하고 뭐 한다 그래봐야 하나님이 다 회개하게 하심으로 용서하시고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뭐 얼마든지 회개하게 함으로 약속하신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이 구속은 완전히 회복한 상태. 그렇게 해서 회복. 원래의 상태로 회복해요. 구속과 회복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회복된 상태에 와야죠. 회복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롯이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지만 아직은 정복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가나안 정복은 구체적으로 실현되기까지 적어도 430년이 남아있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430년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통하여 그죠? 공격해 들어가겠죠. 그런데 440년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이미 적군들을 물리치는 군사적 행동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전쟁을 아브라함이 사전에 시연을 보여준 거죠. 가나안 땅은 정복해서 차지해야 할 약속의 땅. 그걸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이 먼저 가서 전쟁을 통하여 롯을 구해내는 거죠. 이 전쟁의 계획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주역으로 등장한 것은 성경 역사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는 그의 세 아들의 장례를 이렇게 예언한 바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복잡하지만 내가 여기 다 쓴 거예요. 성경의 구조니까. 자,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노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노아가 그 아들 셋에게 이 마지막 축복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노아 심판 후에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몸으로 장막에 자고 있을 때 그 수치른 장면을 두 형제에게 고발하잖아요. 누가 했냐? 함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의 이 경거망동한 행동에 대하여 노아가 진노했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세 아들에게 예언하는 축도입니다. 함.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셈, 야벳, 함. 그죠? 세 아들. 그 인류는 세 종류예요, 세 종류. 응? 그 셈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셈은 제사장적 계통이잖아요. 오늘 교회 우리 영적인 계통이지. 응? 네. 그 다음에 야벳은 창대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서구 유럽 국가들, 유럽 국가들, 영국을 비롯한 미국 이런 종류의 사람들 아주 창대하잖아요. 그대로요. 함은 뭐예요? 중동 지역에 이 검둥이들 비롯해서 가나안 원주민 이쪽에 그 이스마엘 그 후예들인가요? 그 후에도 함 족속, 가나안 족속. 이게 가나안 족속인 이 멜기세덱도 함 계열의 사람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자 결과적으로 예언대로 가나안 주민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내어줍니다. 그렇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내어주잖아요. 또 그들의 종이 됩니다. 오늘날까지.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블레셋 땅이잖아요. 가자 지구가. 블레셋 땅에. 지금까지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시작은 유다가 가나안과 싸워 땅을 차지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는 기사를 시작으로 신정 시대를 기록하고 있다. 사사 시대의 시작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아브라함은 롯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 가나안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에 동원되고 있는 군사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의 왕국과 왕국의 연합군이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들은 이에 대하여 다섯 성읍이 동맹을 맺어 대항합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원인과 목적은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전투로 막을 내립니다. 그게 주인공이 아브라함과 롯이야. 자,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했다.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세상에 빼앗긴. 그죠. 세상에 빼앗긴. 죄와 세상에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전도잖아요. 역사상 이 거대한 군사력을 동원한 전쟁에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사건으로 그저 끝을 맺는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뭐를 해야 돼요? 설교에서 역사의 주제는 구원이다. 잊지 말아야 돼요. 약간 알레고리적 해석 아닌가요? 이건 알레고리 아니지. 아니죠. 역사의 주제는 구원이다. 이거 신학이야, 신학. 알레고리는 그냥 명상해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고. 이건 신학이야. 신학의 구조적인 신학. 네. 신학 체계니까. 자,
자, 역사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셔서 조카 롯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승전을 환영하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을 축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작정하시고 전쟁도 불사하셨다. 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전쟁도 불사하셨다. 사랑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 이거예요. 전쟁. 사랑하니까. 목숨을 이런 안목 가지고 목회를 하시면 돼요. 우리의 안목을 여기 초점 맞춰야 돼요. 우리 남북 분단에 참 역사적인 아픔을 갖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 한민족부터 분단된 국가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전쟁, 이 6.25 전쟁이라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북한을 무신론자가 지배하게 하고 북한의 왕성한 교회의 백성들을 남한으로 이동시켜서 남한의 교회들을 부흥시켰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번성한 나라잖아요. 그거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을 중점으로 해서 남북을 갈라지게 해 놓으셨다. 남북이라는 역사적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끼어 있잖아요.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새벽 제단마다 남북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누가 기도하느냐? 북한에서 내려온 거룩한 백성들이 제단에 엎드려서 참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면서 울부짖었던 백성들은 남한 백성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이쪽으로 피난 온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세운 교회가 남한에서 대형 교회들이죠. 영락교회, 무슨 교회, 재훈 목사, 곽선희 목사, 전부 북한 사람들이잖아. 남한 사람들은 없어. 김창인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 전부 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잖아. 그래서 이제 교회가 사실은 기도로 깨어 있고 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참 애절하게 부르고, 그것은 남북의 분단에는 아픔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 오늘 우리에게 역사적인 분단의 아픔도 구원을 위한 특별한 간섭이었다. 개인적으로도 환난, 역경, 괴로움, 질병의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을 핵심으로 간섭하시는 섭니다. 빼앗겼던 영혼을 구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축복한 멜기세덱은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하여 한 사람을 등록시키면 누가 환영하느냐? 그리스도가 와서 환영하시는 거예요. 아멘. 위로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 보상하시고 복을 빌고 계시는 분은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어린 양 예수시다. 아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역사의 주제예요. 아멘. 나는 우리나라에 현재 복잡하잖아요. 나는 우리 목회자들이 좀 모여서 좀 이런 통일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이 복잡한 전국에 그저 이념과 이념책의 싸움에서 우리 목사들이 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인가? 그냥 100만, 200명 모여서 떠들면 되는 건가? 내가 볼 떠들어 봐야 아무 효과도 없는데, 그렇게 떠들었는데 7년 동안 떠들었는데 정형석이 하나 못 꺾잖아요. 한 사람을 못 꺾는데 100만 명 모이면 뭐해? 난 그런 생각이 들어. 내 생각에는 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야 돼. 그러려면 방향을 오늘 영혼 구원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 영혼 구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화문에서 이 새끼 저 새끼 할 게 아니고, 대한민국 백성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 한국은 그저 6.25 동란을 인해서 폐허가 된 땅에서 교회가 중심으로 그죠? 그리고 교회가 진리의 센터로서 교회가 배출한 인물들이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나갔죠. 이 사실이 있지만 역사적인 발자취에서 그죠? 믿음의 선열들이 남긴 그 향기로운 맛이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돌아가자. 그래야 산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 근데 그런 메시지는 없잖아요. 그냥 뭐 그냥 교회 살려고 그냥 탄핵 반대, 뭐 세미 새끼 죽여라 고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역효과죠. 이미 감정이 이번 저기로 해서 강화문에서도 나뉘었어요. 듣기를 싫어한다. 이쪽도 저쪽, 이쪽도 저쪽도. 그러니까 이제 소년들은 소년배대로 따로 예. 모여서 하기는 하는데 연합이 안 되잖아요. 뭔가 오염돼 있다. 뭔가 좀 오염돼 있어. 좀 산뜻한 메시지를 전했으면 싶어. 이런 뭐 주제가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 그죠? 윤석열을 탄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를 탄핵하고 있다. 깨우치자. 우리가 지금 탄핵당한 거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우리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난 그러고 싶은데. 아이고 참. 난 윤석열이가 탄핵당한 누가 안 봐. 우리 교회가 탄핵당한 거. 아이고 참. 역사의 중심 주제는 영혼 구원이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야기들과 정변의 소용돌이와 경제 상황이나 자연재해나 교통사고나 유행성 질병은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현상들이다. 오늘 우리 산불이 나서 말이지. 경북 북부 지방이 완전히 새까맣게 불탔잖아요. 재앙이잖아, 재앙. 그 다음에 우리 공산화가 되는 직전에 중국이 지금 배후에서 이렇게까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지금. 이게 들어오면요, 그 우리 비밀 문서 목사들이 보냈더라고. 와, 겁나. 이재명이가 되잖아요. 중국하고 교환한. 이미 된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의 저수지에 돈이 막 그렇죠. 감당 못한 돈으로 다 매수해. 중국의 자본이. 얼마나 혜택도 많이 주는 거야. 뭐 그렇다 그래. 난 뭐 소문이니까 뭐 잘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노는 거 보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 보니까. 그래, 돈 갖고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 있어? 하나님이요. 글쎄 말이야. 예, 그거를 깨워야지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해야지 누군가 감당을 해야 돼. 지금 그걸 내가 하자는 거 아니야. 예,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자연재해, 교통사고, 유행성 질병,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현상들로 보자 이게. 역사적인 현상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는. 영혼 구원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흐름의 역사를 해석하는 선지자는 그죠? 시대마다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선견자들이 있어야 된다면 영적인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선견자들이 있어야지. 어르신 보시고 가는데 뭐 여기 안방에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소리 질러 되겠나? 정부를 막 비판하니까 나보고 박옥화 목사 여기 하지마. 우리끼리 되겠어요? 큰일 나면 큰일 나면 죽는 거지 무섭게 뭘 무서워요. 그랬더니 그러지 마. 교회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선지 활동의 도루다. 교회가 이걸 외쳐야 돼. 교회가. 그럼 강단에 가서 이런 설교를 하세요. 앞으로. 네.
그렇지. 우리가 살 길은 하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어르신이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엄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있어. 뭐가 무서워요. 지금 죽는 거지. 그랬더니 우리 어르신도 차 타고 다니면서 하면서 그러지 마. 큰일 나. 뭘 큰일 나요. 죽으면 죽는 거지. 벌써 근데 어르신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다. 아, 우리 어디 가야 되잖아 벌써. 시간이 아니요. 또 한 장 남았잖아요, 목사님. 한장 남았네. 빨리빨리 할까요? 예, 맞춰야죠. 네.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보내심으로써 아브라함이 범할 세속화의 기회를 지금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야. 설교가가 이런 걸 봐야 돼.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승전의 영광을 토대로 주변 왕들과 정치적인 경쟁자 이상의 막강한 힘을 과시할 기회가 포착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들의 도움이 절실한 때에 아브라함은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셨다. 사전에 예방하는 거야. 인간은 탐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순간적으로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저도 목회해 볼 때요. 옆에서요. 돈 들고 오면 괜히 그 눈길 가요. 그래요. 가요. 아니 내가 이게 참 간증인데 어쨌든 간에 내가 새롭게 개척하기 전에 대전중앙교회 부목사로 있었잖아. 그때 철학기도 했거든. 그 당시에는 대전중앙교회는 철학기도 같은 게 없었어. 점잖지요. 근데 내가 그때 막 열이 막 나가지고 순복음 스타일에 막 철학기도가 유행할 때야. 우리 장로교에서 그거 안 했거든. 그런 거. 철학기도 하면 조용히 철학기도 하다가 촛불 켜놓고 하다가 새벽기도 4시에 오면 예배 드리고 가고 이랬는데 순복음은 막 밤새도록 뛰잖아요. 그게 장로교 안으로 쑥쑥쑥 들어오잖아요. 그 해보니까 그게 충분하잖아요. 우리가 졸업할 때 그게 우리가 한번 해가지고 이제 몸에 뱄어. 그래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그 철학기도 순서가 내한테 온 거야. 내가 막 한 500명 철학기도 앉았어. 중앙교회 교인이 한 3,000명 되지 그때. 한 500명도 찾아왔는데 막 구주의 십자가 막 찬송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따라하잖아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뭐 자꾸 하니까 하나 둘 따라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해보니까 이게 막 뭔가 풀리는 거야 이게. 맞아요. 토사를 할 때. 막 통성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막 통성기도가 하고 막 하니까 막 뭔가 이 억압된 게 막 풀리잖아요. 그때 내 얘기했지. 그래 막 한참 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그 흰 치마 저걸 입은 아줌마가 박수가 치는데 이 사람은 박수 안 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상하다 싶고 이래 보니까 내 속으로 귀신이 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내가 막 찬송 다 끝나고 난데 일어서라고. 지금 뭐 하느냐고 막 내가 그랬지. 소리를 질렀어. 그 부목사들이 6명인가 난 그때 강도사 때 그 일어서서 지금 박수 안 치고 뭐 하냐고 막 이랬더니 오빠 아니 야 내가 괜히 시비 걸었다 싶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그때 이제 마가복음 1장에서 내가 회당에 귀신 들린 쫓아내는 장면이 탁 떠올라.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서 나오라.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가 막 소리 질렀어. 곁에 가서 뭐 이래 눈 찌르고 이래 안 했어요. 멀리서 그냥. 그때 청년이니까 내가 40대 막 중반. 그러니까 이게 뒤로 탁 넘어져. 이 의자 옆 복도에 꽝 하고 넘어졌어. 이야, 내가 진짜 생전 처음이야. 근데 그 옆에 그 MBC 총무가 있는 집사야. 아직 그 사람 목사 됐어. 아니, 간호사님 죽었습니다. 레지타고 죽었대. 아이고 내가 큰일 났다. 요즘 같으면 천천히 걸어가면서 생각도 하고 할 텐데 그때는 막 급해서 강도선에 뛰었어. 날랐어요. 날랐지. 날아가지고 탁 안고 내가 손을 잡고 달리다구. 소년이 아닌데도 달리다구. 사도행전이야 지금. 그거밖에 없잖아. 달리다구 일어나. 딱 잡아 당기니까 내 손을 딱 잡아. 살아난 거야. 그래 일어났잖아. 아니. 사람들이 보고 그 점잖은 장로교회 교인들이 그걸 다 보고 나는 막 소름이 머리끝이 막 올라가.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막 그때 그 승리는 내 것이 있어요 그 찬송 있잖아. 그것도 잘 안 불렀어 옛날에는. 그거 부르면 안 된다고. 왜요? 장로교회는 그랬어. 점잖게 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사람들이 전도사님 순복음교회 출신이에요? 아닌데 나 장로교회인데. 나도 옛날에 옛날에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뭐 야단 나잖아요. 그 한 건 때문에 대전신의 소음이 탁 나버린 거야. 야, 난 관도사 신비롭다. 그 다음부터는요 신방 가면 방석 새로 만들어요. 어떤 집사는 교주가 어떤 집사는요 가면 신방 다 끝나고 나오면 탁 붙들어 끌어.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공부하는 책상 있잖아. 그 의자에 잠시 앉았다면 가래. 왜냐고. 앉았다 이렇게 가세요. 바울의 손수건, 베드로 손수건. 그 정도 되더라고. 그 정도. 사모하는. 그러니까 교주 되는 게 쉬워요. 막 그러니까. 요새 가짜 교주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단이 되나 봐요. 막 그리고 능력 이제 받고 막 이럴 때. 그때 이쪽에 그 유성 이쪽에 개발되기 전이야. 응? 개발되기 전에 둔산동 개발되기 전에 그 산 밑에 소를 한 300마리 키웠던 집사님이 계셔. 그 토지가 굉장히 많아. 부자야. 근데 그 집사님이 조금 이단성이 있어. 그 집사님은 십자가 들고 막 소 앞에서 막 그런 분이야. 그런 분이 나를 봤으니 내가 막 하늘같이 보이는 거야. 그래가 뭐 신방 오래 그래 갔더니 막 이게 지금 땅이 잘 안 팔렸는데 기도해달라. 해주면 다 얼마 주겠다. 야, 그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야. 심지어 그러더라고. 아이고 참. 내가 거기에 조금만 신경 잘 못 썼으면 내가 2만위 정도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인기가 보통 인기가 아니야. 보통 인기가 아니야. 그리고 새로운 개척하면서도 귀신 쫓아내. 내가 얘기했지. 귀신 막. 내가 귀신 한 10마리 쫓아냈어. 그러다가 내가 이래도 안 되겠다. 하나님 내가 귀신 쫓아내려고 신학교 한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신학 돌아왔지. 자칫하면 신비주의로 나오고. 지금도 그쪽으로만 가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조심해요. 말씀하시고. 조심해. 여기서
내가 기도해주기가 좀 꺼려져. 직접 기도하기가. 근데 목사들이도 그게 좀 약해요. 돈에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출세나 이런 거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 앞에 먼저 보내신 거야. 아브라함은 조카로서 생각해요. 전쟁의 모험을 감행했지만은 전쟁의 계획자는 하나님이셨다. 작전 계획도 하나님이셨다. 아멘. 막강한 적군들로 하여금 고온히 잠들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셨다. 아멘. 318명의 식소들로서는 불가능한 전쟁을 이기도록 주선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아멘. 아멘. 멜기세덱은 승전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서 자칫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게 하시려고 메신저를 보내셨던 것이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전쟁의 주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심을 선포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탐욕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주신 것이다. 아멘. 나는 이 대목에서요 눈물겨워요. 정말요. 하나님이 이런 거 안 해주시면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많아져요. 나 이런 거 많이 경험했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런 유혹이 많아. 교회를 뭐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또 한참 막 이거 있을 때 뭐 이런 유혹들이 많거든. 그래서 내가 정치를 안 하잖아요. 한참 부흥할 때는요 총회장 오고 뭐도 오고 막 많이 와요. 많이 와요. 교회 정치. 가만히 있어도 총회장 돼 그냥. 교수님이 정치하시면서 이 교회를 탁 말씀으로 세워가셔야 돼요. 그게 아니야. 일단 정치권에 들어가면요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없죠. 정치해야 돼. 힘들어요. 내가 이 설교 한 편 하는데 적어도 뭐 일주일 내내 묵상도 하지만 금요일 날은 혼자 철야하잖아요. 철야기도 마치고 나도 혼자. 아직 뭐 몸부림치면서 설교 원고 하나 만들잖아. 그게 이제 부흥의 하나의 요건이랄까 기폭제가 된 거죠. 그렇게 매달리니까 나는 뭐 프로그램 없어서 설교 하나로 교회 부흥시킨 거지. 독특하는 거야. 독특한 주제를 빼내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전쟁했는지 그 야밤에 그걸 잠깐 기록해놨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그게 기대가 됐었는데 하나님 어떤 작전을 하셨나? 하나님 이 작정에 고온하게 잠들게 했잖아. 잠들게 해서는 어떻게 고온하게 잠들게 하고 바람을 일으켜서 막 바람이 큰 군대 발자국 소리를 듣게 했잖아. 그러니까 뭐 호미백산한 거야. 망각한 적군들로 하여금 그냥 도망간 거죠. 도망가지. 곤히 잠들게. 도망가게 바람 군대 도망가듯이 그런 작전. 그 인간의 탐욕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주신 거야. 나 이런 거 참 감사해. 내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하도 뭐 패션인가 뭐 영화가 좋다 그래서 집사들하고 막 자꾸 집사람 가자. 전도사도 그러고 아이가 나 안 간다. 괜찮아요. 다 가는데 기독교인들 다 보는. 그래 극장을 갔어. 근데 왜 인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목사님 인사. 다시 극장 안 간다. 다방도 안 가고. 목사 다방에 앉아있어 봐. 그치. 무슨 커피숍 괜찮은데도 목사기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 내가 이제 좀 지나간 얘기지만 목사의 신분이라는 게 옛날에는 목욕탕 하면 그 조그마한 그 뭐야 나무로 된 바가지에다가 물 떠놓고 수돗물 떠놓고 이래 닦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아니지. 샤워하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그 이제 물 틀어놓고 이제 물 이래 닦는데 한참 뭐 하고 있는데 아이고 한놈이 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 내 수도꼭지를 잠갔다.
수도꼭지 목사는 소리 듣고 수도꼭지 담근 거예요. 그게 사전에 예방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우리 이렇게 몸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 네. 예, 은혜의 영광을 보존하고 지켜주는 위로와 격려의 수단들로 가득하다. 누구든지 홀로 구원의 은혜를 보존할 자는 아무도 없다. 아직도 더욱 이루어야 할 구원의 과정이 남아있다. 나와 같은 성령의 전들이 나의 이웃이 되어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동력의 관계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를 세상에서 믿음의 여정을 홀로 가도록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신앙의 동료들을 붙여주셨다. 우리의 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로서 믿음의 동지들을 곁에 두게 하셨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 곁에 믿음의 동지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빗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큼 위로와 상급이 없다. 교회는 우리가 행한 일이 없는 곳,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거두신 승리의 전리품들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은혜의 영광뿐이다. 아멘. 우리도 승리의 하나님이 거두신 승리의 전리품이에요. 우리도. 아멘. 하나님이 원수에게 갔던 그죠? 자기 소유를 원수를 대파하고 하나님이 거두어서서 전리품 마차에 싣고 하늘나라의 곳간에 저장시켜 놓은 거야. 우리는 전리품이야.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죠? 승리의 전리품. 그게 에베소서에 있잖아요. 전리품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강의 한번 했죠. 영광이라는 뭐냐? 승리자에게 돌려지는 최고의 빛나는 면류관이야. 그 중에 하나님이 거두신 싸움 중에 나를 대상으로 싸우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면전에 불러다 놓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으로 하옵소서. 명령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내가 무릎을 꿇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내 고집스러운 나, 그죠? 내 조그마한 그 지식, 이 편견에 잡혀 있는 나, 그것과 싸워서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앞에 탁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싸워 이기셨죠. 나는 하나님의 전리품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그 영광이에요. 승리자에게 돌려지는 빛나는 면류관. 하나님이 쓰십시오. 전리품. 오늘 우리가 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리품으로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자기 자랑에 넘어지게 하는 시험을 물리친다. 요거는 이제 소돔 왕이 왔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가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 주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 소돔 왕은 샬렘 왕은 아비멜렉과 정반대야. 웃깁니다. 소돔 왕은 전쟁 중에 도망쳤어요. 그리고 겨우 목숨을 부지한 왕입니다. 그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에서 실패한 왕이에요.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이미 왕의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거두어들인 전리품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선심을 베풀고 있어요. 아이고 참.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수하에 두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덕을 돋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의 어조가 너무나 분명하고 감동적입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맹세하노라. 멜기세덱 같아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아멘. 아멘. 천지의 주제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내가 왕의 제안대로 이 전리품을 선물로 받는다면 나를 치부하게 한 공덕이 왕에게 돌아갈 것이 뻔한데 나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것인즉 왕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야, 참 이 정도 되면 좋은데. 아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쟁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취하실 일이지만 아브라함 자신도 아니고 소돔 왕도 더욱은 아니다.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림이 마땅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분명한 지식으로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의 영혼은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감동과 희열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그리고 통쾌하게 거절하였고 모든 자랑과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함을 외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아멘. 단호하게 거절할 건 하고. 다윗도 그 사울이 입혀준 군복을 단호하게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참 목양하고 참 지도해가는 영적 지도자로서 오늘 우리가 내가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난관은 교회 안에 전문 식견들을 가진 지식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주일학교 교육, 회계, 찬양 많잖아요. 뭐 사회, 사업, 선교 이런 전략가들이 많거든요. 또 전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박사들이 있고. 목사가 그들의 전문적인 식견으로 목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설교를 이랬으면 좋겠다. 주일학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안하는 거 있잖아요. 제안해 오는 세상적인 전문 지식을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떻게 거절하느냐 하는 게 큰 난제야. 제일 어렵더라고. 그걸 어떻게 거절하느냐. 웬만하면 다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거절을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상처받을 거고. 그래서 나는 뭘로 하느냐. 설교에서 해. 설교에서. 교회는 여러분의 세상에서 배운 전문 식견들을 가지고 제안해오는 교회의 운영, 주일학교 교육, 뭐 이런 거. 그 다음 특히 목사의 행정력, 그 다음에 무슨 설교까지. 응? 이걸 어떻게 거절을 해야 하는 것이 나의 고민이다. 교회는 세상의 전문 지식이 스며들 수 없는 곳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하늘나라의 하늘나라의 지식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신학적인 체계를 연구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설교는 그래서 캐르기마 선포이지 이해와 납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은 전문 지식 필요 없대. 소문이 그래 나오냐. 그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하지. 그래도 이해해요. 그 사람들. 내가 설득을 했으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두고 싸우는 곳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계획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 주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된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대표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과 동시에 이토록 거대한 전투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자신과 조카로 그리고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맞춰져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게 이 거대한 전쟁의 주인공이 셋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롯,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 이에 신적 지식을 통하여 역사의 주체가 구원하시는 그 회복의 하나님의 심에 대한 경외의 심을 배운다. 그는 삶의 구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하여 영안을 열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맞게 된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멜기세덱에게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지위에 계신 자임을 인정하는 태도다. 우리가 그렇게 11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보내신 제사장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종이었다. 11조의 정신은 이제부터 나의 삶은 이 재물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에 맡기며 살겠다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이다. 11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이 돈에 내 장래를 맡기지 않겠다. 기꺼이 이건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린다. 전부 다 돌려드리는데 10의 1조를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돌려드린다. 그 대신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은혜의 손길. 그 한마디가 필요하다. 내 삶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시는 은혜의 말씀 한마디. 이게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11조에 담겨진 정신이죠. 아브라함은 전쟁을 이긴 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아는 순간 그의 모든 자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외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다. 우리의 삶을 누구를 위한 영광으로 드릴 것인가? 아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상당히 복잡한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이 등장하면서 이 거대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목회의 역량을 넓히되 영혼 구원에 맞추어 모든 사건을 이해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일념으로 목양할 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올 때에 문 앞에서 기다리신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임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며 아멘. 목양 일념에 고생하고 또 수고하는 모든 피와 땀에 대하여 갚으시는 은혜가 갑절이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